아멘. 좀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 없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 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은요, 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깊이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바울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곧 이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또 자신은 자유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바울은 참 중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맞추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중심이 없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중심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자기 권리를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전도하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내려가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1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오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하지만 자신은 그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권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 규칙을 세우는 말씀이 아니겠죠. 본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바울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의 사용을 절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내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 묻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를 물어요. 세상은 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내 몫을 챙기라고 말하죠. 손해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권리를 부정하지 말아지는, 부정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권리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야, 그건 틀린 것이 아니잖아. 괜찮아 생각합니다. 내 권리인데 왜 못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죠. 내 자유인데 왜 제한받았냐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차원에서 말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자유입니다. 할 수 있어도 복음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만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높아지실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섬김을 받으실 분이셨지만 오히려 성이셨잖아요. 생명을 빼앗기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주셨잖아요. 바울은 그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자신의 권리 사용법까지 바꾸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내 권리 사용법을 바꾸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와서 들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유대인의 세계로 들어갔고요, 이방인의 현실로 들어갔어요. 약한 자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멀리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죄인들이죠.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오히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던 자리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방식이에요. 교회 청소년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했어요. 서툴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험 걱정과 친구 문제를 함께 아파했어요. 그러자 이전에는 설교 시간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학생이 어느 날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야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야 목사님의 설교가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요. 그전에는요, 또 설교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단지 옳은 말만 한다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내 자리까지 와주는
사랑 앞에서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 것은 복음을 낮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춘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6월 21일 새생명 전도잔치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며 우리는 섬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변하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변하고 내 가치관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변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이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꾸면 안 돼요. 복음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내 태도, 내 방식은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말투를 한번 보세요. 내 태도를 보세요. 내 고집이 누군가에게 복음보다는 먼저 걸리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바울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성적 공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에 보면 약한 자는 그 당시에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잘 받아요. 쉽게 실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그건 내가 약해서 그래,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얕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의 입장에 섰어요. 쉽게 실족하는 사람을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내 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약함을 짊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쉽게 상처받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적 잣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약해? 이 험한 세상 저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아?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든 사람 많아요. 약한 사람 많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더 약해져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힘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잖아. 결국 그것이 죄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향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왜 저 정도도 못 견디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걸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향해 내려가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보기에 약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6월 21일 우리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으로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을 위해 경계를 지키는 충성이 있어야 돼요. 21절에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사람에게 가까이 갔죠. 그런데 그 중심은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유연할 수 있었어요.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 있었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만들겠다면 진리의 불편함을 없애버려요. 회개도 십자가도 거룩도 다 빼버려요.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의 길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내 방식, 내 태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이 아니에요. 바울은 경계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잖아요. 하지만 그 죄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 당시 죄인인 세리의 집에 가셨고 세리 마태와 식사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거룩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나 가까이 가셨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뜻 안에 계셨어요. 모교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사이에 꽤 가까워졌어요. 명절에 음식도 나누고요,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 만큼 친해졌어요. 언니, 동생하며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 우리 남편이 드디어 사업 확장 계약을 땄어.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야. 이번에 나는 무당도 부르고 고사도 크게 지내려고 해. 동생이 같이 와서 자리를 좀 빛내줬으면 좋겠어. 집사님은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이 뻔하잖아요. 몇 년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 가서 자리만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어요. 그러나 집사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진심으로 축하해요. 언니 남편이 그동안 참 열심히 애쓰셨네요. 정말 축하해요. 근데요, 저는 무당이 고사 지내는 곳은 못 가요. 제 신앙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요. 그런데 대신 제가 열심히 진심으로 언니 가정과 언니 남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우리 같이 먹어요. 이웃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다음 주에 약속한 대로 밥을 샀어요. 또 이전과 똑같이 웃었고 이전과 똑같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생, 나는 동생이 그때 꼭 와줬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동생이 종교 때문에 거절했지만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준 것이 훨씬 더 고마운 것 같다. 동생, 고마워. 계속해서 남편의 사업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사님은 이웃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믿음의 경계는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둘을 함께 붙드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균형이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수보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걱정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은혜가 훨씬 더 큼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보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 자존심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좀 내려놓는 것,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불편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 기분 아닙니다. 내 인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참아도 주고 또 손해도 좀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결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결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의 삶의 동기를 숨기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의 선택도, 그의 절제도, 그의 적응도, 그의 자기 제한도 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또 섬기고 양보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향력을 넓히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방식을 고수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인가? 그걸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면요, 여러분의 많은 것이 정리가 될 줄 믿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굿뉴스는요, 단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권리사용법을 바꿔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바꿔요. 우리의 충성의 방향마저도 바꿔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이전에 복음에 의해 다시 빚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오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법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편리하게 복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21일 새생명 전도잔치 섬김의 기간 동안 우리도 이 바울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자유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이 내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충성의 방향을 바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6월 21일 새생명 전도잔치 섬김의 기간 동안 내가 먼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붙들 것 붙들게 하시고 새로워질 것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